빠졌어. 새로운 대한민국 6월 8일 나의 살피시는 주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주 예수 하신 그 임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 찬양하시고 주원이가 기도해 주세요. 네. 꼬리 거꾸로 놓고.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쏟으시네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을 기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을 기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 부르시
예수님, 지난 금요일에 형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대회에 나갔는데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돌아오게 될 형이 아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행복한 얼굴로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이번 주 중에 할머니께서 돌아오시는데 할머니께서 좋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점점 연세가 들어가셔서 허리도 점점 못 펴게 되십니다. 할머니께서 아무리 나이를 들으셔도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께서 요즘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도 같고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 제발 우울증 빨리 치료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학계 볼까? 학계를 준비하겠네. 학계 다음에 볼까? 다 같이 오면 보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로마서 5장 8절 세 절이니까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주원이. 주아가 제 말을 잘 따랐대? 주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생각 안 해봐. 키 크는 거? 주원이 오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주아한테. 잘해줬으면.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주아한테. 당신은 엄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요? 주아한테. 응. 지금 만족해? 아니요. 응. 아니요. 지금 만족 못해? 아니요. 바꿀까? 그게 아니고. 아 조용히 해. 주아한테 물어봤어. 주아하고. 주아가 원하는 걸 해주고. 원하는 걸 좀 더 사겠어. 하나님의 주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주권이 있어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냐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이상하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 나에게 주권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왜? 나에게 주권이 없는데?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지만 내 보호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행복한 길을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이것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엄마 아빠 아버지. 또 이유가 하나야? 단 하나? 또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권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천국 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려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원인이, 그 이유가, 구원을 얻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있죠. 그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지. 내가 그 내 동기가,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헷갈리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데, 구원을 받는 건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할 수 없어 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내가 믿은 것 같죠?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말씀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리스도가 누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 우리가 예배 잘 드릴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자체를, 아니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을 때, 그냥 죄인일 때, 죽어 있을 때, 죽어 있으면 그냥 죽은 거거든.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헌신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마치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이를, 양자를 얻기 위해서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가는데 그 아기가 잘 보이려고 뭐 노력해요? 아기는 그냥 우는 거지. 그죠? 그 아이가 잘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저 아이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거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어? 나중에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잖아. 나중에 그런 사람도 많잖아.
그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나중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정말로 계실까? 이런 고민에 빠질 거예요. 모두가 그랬어.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다 그랬다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죠. 예수님 동생들도 형이 참 착하고 좋은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거슬리지 않았겠어요? 저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상하잖아. 미친 사람 같잖아. 솔직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말도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근데 능력이 있어. 말씀도 너무 좋아. 사랑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너무 좋단 말이지. 딱 하나 걸리는 게 뭐야? 자꾸 하나님이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자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요한만 빼고. 요한은 옆에 있었어.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엄마 옆에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요. 요한아, 네 옆에 있는 사람 너희 엄마다. 어머니, 당신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갔어? 당신에서 죽겠다고 해도 베드로 어디 갔어? 다 도망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진짜 하나님이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죠. 복음을 전하죠. 자기 생명이 구하려고 도망다녔던 사람들이 떳떳하게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올 거예요. 아직은 진짜일까? 에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셔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고 막 이런 좀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한다고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을 토로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가 오거든요.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확신해. 이건 분명한 거야.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말이 길어진다. 구원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헷갈려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맨날 얘기하죠. 똥은 아무리 좋은 향기를 내려 해도 똥냄새밖에 못 내요. 죄덩어리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없어. 내가 너를 위하여 사는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왕권을 대대로 왕의 저기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 너무 좋지.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지 사실. 그죠?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존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부터 10명만 일어나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일어났어. 그럼 그 사람은 죽은 거야, 사는 거야? 사는 거죠.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사는 거고. 죽었는데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반응하게 하셨어. 죽었지만 이제 살아났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원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근데 그럼 범죄자들도 왜 범죄자야? 가요? 아니 얘기하잖아.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내가 착한 일, 그러면 넌 착한 일 하면 천국 가? 장담할 수 없잖아. 범죄자라고 해서 지옥 가? 장담할 수 없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생각대로 쟤는 분명히 지옥 갈 거야. 근데 천국 가는 데 있을 수도 있어.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문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질 끌고 우리가 억지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들, 환경들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이끌고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신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결국은 뭐야? 오직 하나님께 뭘 할 거예요? 우리가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주거나 헌금을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역시 우리 아버지 역시 하나님 그죠? 내가 선택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눈뜰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신 거거든. 그 하루를 우리가 허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만나게 하신 사람이고, 내가 닥친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환경이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죠. 아무것도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지금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가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관계도 중요하고 배움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알았죠? 엄마 아빠는 짜증만 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야. 되게 힘들어. 엄마는 아픈데 너희들이 자리에도 모자른데 자꾸 잘못하면 더 막 이게 마음이 요동이 크거든요. 원래 엄마가 저렇게 막 꺼내는 분이 아니잖아. 그치? 힘들어서. 엄마가 힘든데 너희들이 힘들지 않을까. 아빠는 원래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인데 사람을 잘 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잘할 수 있죠? 너네 둘이 잘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큰 오빠도 있죠. 큰 오빠? 큰 오빠 그래도 많이 컸어요. 아니, 자, 오늘 말씀 해나가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주권과 은혜. 내가 제목이 말이야.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어봤던 게 있죠. 어때 행복해요? 주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기 원해요. 알았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좋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알았죠?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오늘 찬양 아버지 집을 향해 찬양하시고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목말라.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함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 우리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선한 사랑이 듣네. 기대 안에서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기대 안에서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우리 자유케 하시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 오늘 형이 돌아오는 날인데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도들 건강 책임져 주세요. 저희 할머니도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귀하신 주님, 당신께서 정하신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이 49%나 된다는 것도 확인하게 된 슬픈 선거였습니다. 바른 것을 볼 수 없고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절반의 국민들과 함께 가야 하는 현실에 참담하고 그에 절망치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내므로 엄혹한 세상을 깨쳐가고 이겨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민 사랑하고 능력도 있고 충심을 가진 지도자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쓸 이재명 대통령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주께서 친히 세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대통령이 아주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좋은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노릇을 잘해서 국민들이 환호의 박수를 치게 해주시고 할머니 여행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아빠 복 내려주시고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체력 주시고 엄마 건강 빨리 회복하게 해주시고 큰 오빠 자격 메달 따오게 해주시고 작은 오빠와 저 많이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웃음이 절로 지어지고 행복한 국민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짧은 시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게 되고 희망이 생기고 너무나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변치 않고 늘 국민을 사랑함으로 힘든 서민들을 생각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정치도 잘하고 일들도 잘 돌보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하나 되어서 정말로 다른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예배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귀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주님을 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도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